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흐르게 합시다. 네, 어떻게 흐르게 하냐면 폭포수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 당시 공부한다고 신앙 지킨다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힘내라. 다 지켜보고 있대. 뭐 그렇게는 아니라도 영수야 하고 한 번만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중국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로부터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자기도 확신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속으로부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찍었습니다. 궁금해서 빨리 집에 가서 현상을 해보려고 현상을 했더니 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덮인 그 사진의 음영을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로 나온 거죠.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없고 갈팡질팡하던 그 인생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더 열심히 믿었을 텐데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죠.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얼굴을 봤단 말입니다. 얼굴만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만 들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0절,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멘.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요,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는 그리스도라. 그가 보였던 그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봐라. 그는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의 시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단 말이냐. 택도 없다.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직접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갈라지는 건가요?
왜 이렇게 시시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만지심이, 성령의 터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믿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아시지요? 예.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대구에 있는 성서교회에서 관리집사로 섬기셨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 건물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고, 그런데 조금 정신을 차리고 초등학교에 올라가 보니까요,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거의 거짓말이더라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엄청 놀랐습니다. 전도사님이 왜 저런 거짓말을 할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대요.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예수님 믿으면 변한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매주 교회 가면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저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잘하실까? 안 믿어졌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라고 생활했지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왜 안 믿었지 이때까지 의심할 정도로, 이야,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물송이보다 달고, 이야, 주님밖에 없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여름에 SFC 수련회를 갔는데 덕유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텐트 치고 코펠에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그렇게 3박 4일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SFC 수련회는 비가 오기로 유명합니다. 병무새 맞지? 가면 비가 옵니다. 그래서 텐트 떠내려갈까 봐 텐트 붙잡고 있고 밤에 추워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안고 잔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제일 기억에 나는 거는 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어땠냐면 그냥 생기발랄하고 명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관광차를 타고 덕유산 가는데 계속 아멘 주여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내 말 한번 들어봐봐. 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대. 아멘, 아멘, 야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야, 그 좀 너무 과하다.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첫째 날 저녁 집회를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이들이 제 뒤에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창피해가지고 제가 자꾸 좀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조금 은혜로 말이 나오면 주여 하면서 막 재밌다고 이렇게 웃는 거였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아멘 할 줄 알고 주여 할 줄 아는데 쟤들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요. 아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밤에 이 아이들이 여전히 집회를 시작하는데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멘! 주여!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아멘! 주여! 내가 잘못 들었나? 분명히 제 친구들 목소리인데 아멘! 주여! 와, 이 녀석들 하루 사이에 연기파 배우가 됐나? 왜 이래 잘하지? 진짜 은혜 받은 아니지. 얘들이 은혜 받을 애들이 아니지. 절대 아니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서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멘 소리가 더 깊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불경스럽게 눈을 뜨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 친구들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장난으로 시작했던 이 아이들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회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멘! 주여! 간절하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만지심으로, 성령의 터치로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오는 사람마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기를, 흘러넘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여러 가지 반응으로 왔다는 것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모하는 자, 간절히 기대하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졸업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졸업여행 가면 주로 어디 갑니까? 에버랜드나 경주월드에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학을 위해서 주로 절, 유적지 이런 데 많이 갔습니다. 힘들게 산을 올라가는데 오늘의 목적지는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산이 1000m가 넘으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만 가면 폭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했습니다. 폭포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저는 나야가라 폭포가 떠오릅니다. 폭포수가 팍! 그 장면 한번 보면 마음이 팍 뚫리는 것 같고 뭔가 새로워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힘들지만 힘을 내자. 조금만 더 가면 폭포가 있다. 폭포가 있다. 그리고 폭포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폭포다! 그래서 폭포를 봤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폭포 같지 않았습니다. 물줄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게 폭포란 말인가? 아무리 봐도 이건 물줄기였습니다. 또랑에서 떨어지는 물줄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거 보러 왔나? 이거 보러 왔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시냇가 같은 데 보면요, 요즘은 많이 말라 있습니다. 물이 꽉 흘러야 되는데 10m, 20m 되는 폭에서 그냥 또랑이, 물줄기가 흐르는 거예요. 안 흐르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혹시 그렇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약속은 뭐냐면, 나를 마시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또랑이, 물줄기가 흐를 게 아니라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모하고 마시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 그럼 강은 레벨이 다르거든요. 낙동강 좁다고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힘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흘러나오게 되면 우리의 문제, 근심, 걱정, 상처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목마르거나 힘든 일이 있는 자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시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마시고 은혜의 강물을 마시고 예수님께 가서 마시는 거죠. 세상에 가서 쾌락을 쫓아 TV를 쫓고 유튜브 보고 쇼핑하고, 물론 그거 하면 조금 스트레스는 풀립니다. 그런데 참된 만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누구에게 가라고요? 나에게 오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마르면 누구에게 간다고요?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 안에서 은혜가 흐르게 하면 생수의 강이 성령께서 강같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죠. 충만하게 되는 거죠.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제가 저희 고등부 친구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병목사님, 제가 볼 때 중딩은 그래도 좀 귀여워요. 애들이 중2 때문에 공상당이 못 쳐들어온다 하는데 이제 외계인 같거든요. 좀 특이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래 좀 귀여워요. 근데 고딩들은요, 덩치도 큼직하게 해가지고 무게 잡고 있습니다.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점잖하게 앉아 있습니다.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합니다. 살아있는지 자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를 보니까 이 A라는 아이는 성적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B라는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C라는 친구는요, 바벨론 포로입니다. 엄마 때문에 끌려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시간 돼야 갈 수 있어요, 집에. 그때 풀려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신이 가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쏟아 놓으면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흐르도록 흘러 넘치도록 해준다 하셨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내어놓고, 성적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해주는데 물줄기 조금씩 흘러가는 거죠. 그걸로 버티고 있는 거죠. 아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기도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중에 하나를 들라 한다면 혈액순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나이가 들면 혈액이 혼탁해지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쓰러지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스텐트를 박든지 혈압약을 먹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막힌 혈을 뚫는 것이요,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흐름이, 은혜의 강물이 말라가고 있다면, 물줄기처럼 흘러가고 있다면 다시금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야죠. 다시 넘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 예수님께로 가서 마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흘러가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고, 주님의 찬양이 흘러가게 하고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행복 나는 축제를 준비하면서 데리고 와야 하고, 모시고 와야 하고, 섬겨야 하고, 밥 사줘야 하고, 차도 사줘야 하고 할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꼭 해야 할 것, 나로부터 먼저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와서 이야,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다르다. 와,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있다. 은혜가 있네. 와, 또 오고 싶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만지시면, 터치하시면, 감화하시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나는 불가능해도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밤에 같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성령이 강같이, 폭포같이 흘러 넘치는 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